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예. 75세 부름받아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나 상상 불허죠. 아들이라기보다 거의 손주를 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길. 자녀들은 왜 그렇게 지나고 나면 더 이뻐해주고 더 사랑해주면서 더 품어주지 않았을까? 부모들이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손주에게 다 쏟는 것을 봐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녀는 젊었기도 했지만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책임과 의무에 꽉 눌려서 그 자녀가 이쁘고 그 자녀를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거보다도 의무감이 더 가득하죠. 보통 부모들이. 그래서 남편도 나가서 벌고 여자들은 좀 부족해도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가정이 가정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안심하고 또 안정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보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 다 나간 후에 아기들이 혼자 여러 군데 여러 손에 맡기다 보니까 소아 정신과가 꽉 차서 줄러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참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불편들, 부정적인 요소들도 너무 많다는 걸 보는데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마 손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오직 따뜻한 눈길과 사랑밖에 없을 거다. 왜냐면 몇째 손주를 볼 수 있을 그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25년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다는 그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을까. 그거 보니까 아주 싸나운 할아버지들도 자기 아들들한테는 아주 싸납게 하고 모질게 하고 인색하도 손주를 낳으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 3층에 살 때 이렇게 내다보면 막 애기가 유치원 갈 때 유난히 소리 지르고 앙살을 부려서 보면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 날은 그래요. 그래서 조용하게 가. 그럼 할머니가 데리고 오면 조용해.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아무 의무감 없이 이쁘면 할 수 있는 또 입장은 아니에요. 그 먹여야 되고 또 거기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무감과 이렇게 또
버릇없이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아닌 건 아니야 단호하게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무조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수염을 다 뜯어도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응? 야, 그래도 손이 있으니까 내 수염을 뜯지. 손 없이 태어난 애 같으면 뜯겠냐? 다 이쁘니까 모든 거지. 예. 그런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을 대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랑을 품었을 거라고. 또 그것을 표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알기만 하겠어요. 25년 동안 참았다가 준 애기인데, 예, 그것도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져서 인간으로 그 애를 만들 수 없는 정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으로 그 이삭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사라가 막 웃었어요. 천사가 다시 한번 약속을 했을 때, 그 천사 속에 예수님도 계셨죠? 약속을 했을 때 이게 웃으니까 왜 웃니 사라 이러니까 안 웃었어요. 딱 잡았대. 다 알고 있는데 안 웃었다는 거예요. 민망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딱 잡았대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이. 이삭 이름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 웃었다. 웃음이에요. 이삭은. 하도 웃겨서 웃은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오랜 시간을 뜸들여서 난 그 이삭을 오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요? 잼을 봤어요. 이삭을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너무 이쁜 만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25년 동안. 이삭이 10년을 기다려도 이삭은커녕 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는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억지로 떠밀어준 하갈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 낳은 걸로 고생 엄청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은 그런 13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래서 그 자식을 거기다가 그래도 종의 자녀지만 자기 핏줄이니까 얼마나 이뻐하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기쁜 날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삭을 안고 이삭이 젖 먹을 때 또 13년 동안 자기 핏줄이라고 고이고이 키웠던 이스마엘하고 또 부딪힘을 했는데 쫓아야 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3년 동안 그거를 색깔은 얼굴도 까맣고 좀 다르지만 그 자식을 또 내쫓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또 이것이 지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 또 막 대적해오고 거기에 오는 알력은 또 얼마나 심하겠어. 돌도 돌아 앉는다죠. 예.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사연과 스토리가 가득한 속에서 이삭을 받고 이삭을 키우면서 요세푸스에는 이삭 그때 나이가 이삭을 바치라는 나이가 25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18세인데 가만히 나이를 따져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사라가 127세 죽을 때 이삭 나이가 37세였어요. 계산을 하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한 25세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25년 동안 얼마나 자랑스럽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이죠. 그러나 그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25년 동안. 예.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13년 세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이 침묵할 때 얼마나 답답한가 체험한 사람은 알죠.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렸나? 참 암담하고 참 삶의 의미나 의욕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속에 살던 사람은 주님이 임재가 끊기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13년을 지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첫 소생 이스마엘을 또 내쫓아야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속에서 단련된 아브라함. 처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새 속에 찌들고 자기 육의 힘으로 자식을 또 낳고 또 그걸로 참으로 주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대했는데 99세 딱 됐을 때 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름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족장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도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될 때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에는 창세기 1장 2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2장자가 3절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데 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루시포가 되고 그 3분의 1 천사들이 마귀가 돼서 같이 땅에 쫓겨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1절 다음에 2절 그리고 하고 많은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땅이 공허하고 그것은 에스겔서 27장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엘이 루시포가 되면서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떨어졌고 완전히 끝나버린 가장 저주의 거역의 그러한 신이 돼서 악령이 돼버려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이 역사하면서 빛이 있으라 그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에너지로서 말씀에게 불어넣을 때 그 다음에 그 빛비침이 나타나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고 또 어둠대로 또 존재가 또 갈라지면서 그래서 창조에는 항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했으면 거기에 빛이 쳐줘야 돼요.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로 이제 아브라함은 거듭났어. 이름도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몸에 육체를 찢어버리고 육체를 갈라버리고 이제 육에 속한 것을 갈라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의 나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등한이 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훈련이, 왜 그토록 고생이, 왜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이 고생을 하는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브람도 그런 시간이, 아브람도 25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25년 동안 훈련받고 단련받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세월 속에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느 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역사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받은 이삭. 그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동안의 하나님과 걸어온 그 세월들 속에서 거기에 집착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늘 고정시켰던 그 눈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된다고 했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보통 뭐 사람인데 뭐 자식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자식을 보낼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앞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박을 거야. 이 모리아산에 이삭의 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갈보리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시험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약의 이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갈보리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를 비춰주는 실상, 그 실상을 비춰주는 증거죠. 만약에 그림자가 사람에게 없다면,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없다면 그건 유령이죠. 유령이지 신적인 세계지 이 세상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실상이신 하나님 말씀, 실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그림자인 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그것을 사실을 증거해줘. 그림자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림자를 말해줘야 돼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 구약의 그림자를 주시고 실상을 신약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이 사건은 400년 후에 모세가 제사 제도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한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 대신 실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당할 것을 말해줘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 제사장이 이 소나 양이나 이 가축 머리 위에다가 소를 얹어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중간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 네. 그럴 때 먼저 안수부터 하라는 거예요. 안수부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속죄가 될 것이다.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 나미야 집사의 죄를 이 양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미야 집사의 죄를 이제 이 양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집사가 죽으면 귀한 내 자녀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정령 죽으려서 죽은 인생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부터 죽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재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에게 그 죄 없는 그 짐승들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수해서 그렇게 뒤집어 씁니다. 저 사람의 죄를.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죠. 예. 그 수송아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흘린 피를 뿌리라는 거야, 제단에. 그러면 내 피를 뿌린 거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안수했으니까. 나 집사 죄를 그 양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것은 나 집사의 피를 흘린 거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죄인이지만 죄를 이제 씻은 것을 내가 받아줄게. 그 1년 1차씩 그걸 했어야 돼요. 그 번거로운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제사가 끝난 거죠. 이제 단번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드려야 되는 소와 양이나 이런 것을 제물로 안 드려도 내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내 대신 또 살아나신 거죠. 내 대신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의 자리에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은 승천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독교인 아니죠.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전반전이고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씻어달라 할 때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을 때 내 죄가 다 내 죄로 인해서 피가 뿌려진 걸로 하나님 보시고 흠양하시며 됐어.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얼마만큼 찬양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까. 그 다음에 또 수송아지를 이제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단에 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가죽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을 떠요. 하나하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분리의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분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예. 그래서 각을 하나하나 다 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무에 벌려 놓아서 그것들이 이제 불살라서 그 향기가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래 죽어야 마땅한 죄의 모든 대가는 이걸로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피가 좋아서 흠양하시겠어요? 인간의 죄가 너무 큰데 인간의 죄가 씻어줘서 그가 이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그 담이 싹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크게 너무 기뻐서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분리해 놓고 나무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를 할 때도 내장을 놓으면 안 돼요. 내장은 빼고 드려야 돼요. 닭을 드리고 생선을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릴 때도 내장은 다 빼고 내장은 빼서 씻어놓고 뒤에 인분, 똥 이런 건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이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불 살릴 때는 화제라. 가르고 각을 뜨고 할 때는 번제고 그걸 불을 살려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화제라.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건 죄가 태워져서 이제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거 봐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과정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백정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알게 되면 정녕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걸 생각했을 때 죽어서 이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 불못으로 인생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은 70 동안 80 동안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마귀 종이 돼서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녀. 마귀가 악마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건데 다 이용해 먹고 점쟁이들 무당들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막 이재명이도 1억짜리 구했잖아요. 대구에서. 그거 다 동영상 있고 사진 다 있잖아요. 그 잘 만나면 1억씩 받아. 그거 한번 굿 한번 해주고. 근데 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왜 그렇게 어렵고 그래요? 귀신들은 부려먹은 후에 잔인하게 버립니다. 잔인하게. 제가 전도했던 옥자라는 친구, 홍옥자라는 친구도 아주 그냥 저희 집 밑에 보면 그 뭐라 그러나 난민촌이라나 모르죠. 철거민촌으로 이사 왔으니까 막 찌그러운 집들이 아주 정말 형편없는 집들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새로 지은 집, 닦아서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있고 서울대에 있는 그쪽 봉천동에서 짓고 걔네들은 그 밑에 철거민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생각지도 않게 참 예수를 잘 믿게 잘 따라와서 걔 동생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동생을 따라 그 언니 친구 우리 옥자가 왔는데 굉장히 애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애가 아주 지적으로 생겼어. 얼굴도 예쁘고 그 말도 안 하니까 뭐 서로 교제를 안 했지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믿는데 야 산이야 정말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어떻게 귀신을 봤어? 우리 집은 귀신 때문에 망한 집이야. 할머니가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방석을 펴놓고 아이고 우리 도깨비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방석을 펴놓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 뭐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도깨비가 뭘 사라 그러면 사고 그냥 집안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서 너무 잘 되고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대. 왜? 도깨비가 우리 집을 지나서 딴 집으로 갔대.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렇게 해도 그 도깨비가 싹 지나면서 딴 집으로. 그러니까 도깨비죠. 요산을 떨어대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대성통을 하고부터 그 집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망했는지 말도 못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집이 초상치를 집이 돈이 없는데 어디다가 돈을 감춰놓은지 몰라. 분명히 아버지한테는 그 돈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렀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더니 그 조화 있죠. 조화가 막 다다다다다 하더니 그 오시래라는 데죠. 그게 다락이지 지금은. 옛날에 오시래. 거기를 탁탁탁탁 치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거기를 열으니까 다락 안에 들어가서 또 벽을 탁탁 치는데 그걸 딱 열으니까 짠 돈이 나오더래. 야, 그래서 귀신이 확실히 있는 걸 알았다. 그런데 고약한 것들이야 그것들이. 그래서 귀신들의 힘은 빌려봤지만 사람을 한번 배반하면 그렇게 망하는데 식구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 위로 몇 명이 죽었대요. 오빠하고 언니들이. 그래가지고 밑으로 자기 언니하고 오빠하고 자기하고 또 옥순이 또 제가 전도했던 옥순이하고 이렇게 4명만 남고 다 죽었대요. 다 죽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초상할 돈이 없고 거지가 되는 상태인데 초상치를 돈까지 그리 감싸놓고 뭐 귀신이 쓰인 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그렇게 초상을 치르고 우리 이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지가 돼서 이제 철거민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귀신이 확실히 있어. 근데 그것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불릴듯이 일으켜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뒤통수를 치는데 나중에 뭐예요?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이 초상이 나면서 완전히 폐가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난민 돼서 철거민 돼서 이렇게 이사 왔어. 그래서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미싱사로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미싱사로 다녀서 그걸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어. 근데 너 그렇게 직장에 안 가면 어떠니? 난 그래도 이제는 주의를 안 지키는 데는 안 갈 거야. 주의를 안 지키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냥 시간이 되면 참 착하신 분인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되게 딸 때문에 우리 딸이 교회 나가가지고 걔가 벌어먹다가 지금 우리는 사는 게 형편없다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럼 우리 엄마는 불교 집안에서 스님하고 점쟁이가 저 셋째 딸 죽이라 그래서 안 그래도 저를 죽여볼라 했는데 어떻게 산 자식을 죽일 수도 없으니까 뭐 죽음에 가까운 신경전을 저하고 엄청 벌이고 있는데 그 엄마 왔다 가면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네 인연이 집구석을 남의 집구석까지 이렇게 망친 거 아니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는데 중이 뭐냐 스님이죠. 아니 그건 엄마 소리고 엄마도 뭐 목사님이라 그러고 목사 그러잖아. 응? 뭐라 그러는데 셋째 딸 안 죽이면 이 집구석이 망하니까 이 셋째 딸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령이 내렸대. 마귀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결국 마귀는 망해서 다 나가고 우리 엄마 권사님 되고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 되고 다 천국에 얼마나 이쁜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치유의 은사까지 오고 하니까 내가 이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다. 60대에서 믿었으니 내가 너무 늦게 믿었구나. 얼마나 후회를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자녀보면 얼마나 깨알같이 회개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싫다는데도 굳이 조그만 차를 하나 사주면서 내가 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걸 마귀는 알죠. 이렇게 마귀는 못돼 먹었어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속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귀에도 속닥속닥 할 때 마귀가 하는 소리면 거꾸로 하면 돼. 그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 이삭이 바쳐져야 됐고, 이삭을 그림자로 하고 실상이신 예수님이 바쳐져야 됐던 것이죠. 인생은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마귀는 그것도 지금 너무너무 이가 박박 갈려서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지. 누가 제물 된 분이 있어요? AI도 야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신이에요. 이러더라니까요. AI 봐도 못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인생에 오직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그 소리하고 잡혀가야 돼요. 차별했다고. 하나님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재자 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 감으면 어떻게 하나님 법에 의해서 다 판단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한국의 법도 미국 가면 그거하고 똑같이 미국 법에 어긋나면 미국의 법에 의해서 감옥 가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눈 감으면 이제 천국 가면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겠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 이름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그 양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그 어떻게 발라요? 믿으면 바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씻어 주세요 할 때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뿌려주시고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이 이삭은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예요. 모세의 제사 제도에서 너무나 잘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담대히 잘 바쳤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등한히 할 수 없어도 드렸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날 잡아가시오. 보통 다 그러겠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되겠어요? 응? 걔보단 내가 낫죠. 그러죠. 하나님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되고 고생한 걸 헛되이 하지 않고 늘 모든 것 위에 그 주님을 바라봤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오늘 보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2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가족의 명단이 쫘르륵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호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예.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예. 모리아 땅은 이삭이 바쳐진 그런 땅이면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죠. 이삭이 바쳐진 그곳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블레셋 지역에서 한 80km 정도 가는 사흘 정도의 여행 거리예요. 그리고 나이는 한 25세 정도 된 걸로 요세푸스는 나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연도와 나이를 볼 때.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고
그때 37세의 이삭이었고, 그렇게 계산을 해볼 때 이제 25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드려지는데, 야, 보면 이 아이를 바쳐라, 이 아이를 바치겠다. 그건 히브리어서 나알인데 갓난 나이부터 이제 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그러한 그 자녀를 얘기할 때, 소년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20세 청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부를 때 나알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이라고 그랬지만 전쟁 나갈 수 있는 나이까지 그렇게 포괄적인 말이었는데, 80km 정도 되는 그를 3일 동안 걸어가는데, 그것도 짐을 이삭이 지고 가서 자기 집, 제물로 드려진 그 재료들을 이삭이 지고 갔다. 그 3일 동안 또 아버지가 또 이삭에게 얼마나 또 믿음의 얘기를 했겠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태어난 후에 이랬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네가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났다. 25년 동안 약속을 12장에 약속하고 15장에 약속하고 17장에 약속하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결국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아멘 하고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다고 부모 마음이, 그분은 부모 마음이 아니고 뭐 신의 마음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똑같이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쩌면 25세의 아들이 재물도 없이 자기가 지고 온 장작개비 위에 눕혀질 때, 또 묶임을 받을 때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요새 애들 한마디만 해보세요. 2절 하지 말라고 난리죠. 왜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은지 정말 감사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지, 자녀들이 무슨 노후보장이 되거나 자녀들이 감사를 알거나 그런 거는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렇게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아들이, 큰아들이 열심히 두 부부가 집사로 열심히 다닌다 그러지만 참 보면 좀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좀 이렇게 둘이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것저것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저에게 주기 전에 주님 거였죠. 나에게 보내기 전에 주님 거였는데, 저에게 믿고 맡겼는데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양육을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한테 보내기 전에 주님 거니까 잘 양육해서 드려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그게 저의 전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셔서 이제 주님 거니까 주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떠밀어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안으면 이게 행복이 없어져. 그런 것들로 인해. 왜? 그만큼 자녀는, 고난은 내가 받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야단칠 수는 없어. 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주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 독생자 외아들 성자 예수님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고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마지막하고 이 땅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도 닮아서 저절로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좋은 하나님인 줄 알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강하게 저에게 나타날 때 너 하나를 위해서도 나는 똑같이 죽었다. 똑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대속을 치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자식에게 줘서 아무리 악한 살인자, 미국에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은 놈도 지 자식은 좋은 걸로 먹였더라니까. 지 자식은. 그게 아버지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런 DNA를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을 아무것도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나한테 주는 것이 없는 아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더 주는데 덜 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저 같은 미물도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우리 윤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채일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걸 통해서 눈치채실까? 예. 근데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많은 눈치를 채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랑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이 후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너무너무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와도 그렇게 힘들게 같이 고생해서 아내와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분이니까 주님이 뜻대로 하세요.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25세 정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물로서 묵묵히 아버지요. 재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버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아멘 칼을 들고 탁 치려고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바빠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바쁠 때는 2번 얘기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바빴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바빠버리면 일이 만사형통이야. 뭐가 만사형통인가. 하나님이 더 바빠 있는데 맨날 내가 더 바빠. 응? 나 내가 말이요. 내 욕심이 맨날 내 욕심 마귀와 짝한 그 욕심이 그냥 앞서서 맨날 나. 예, 오늘 갈보리 사건 그것을 상징하는 이삭의 번제물로 바쳐지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신앙을 시험해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도 우리한테 맞게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시험하시겠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시험할 때 우리도 오직 주님을 고정하고 살았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눈을 고정하지 않았고 마음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안면사랑하고 다르게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내 마음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살아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주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평안할 때 주님이 인도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불안하다 가지 마세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데 마음이 찝찝해. 그래 가다가 저기에서 가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상대방이 탁 치고 차를 갔는데도 삼성과 동부화재 둘이 붙었는데 나는 동부화재 국전 삼성인데 동부화재가 훨씬 많이 돈을 제가 보험을 물게 만들었어. 그걸 바로잡으려면 또 엄청 복잡해요. 그다음부터 내 동부화재 안 해. 80대 20까지도 봐줬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더라.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한 마음을 줬는데 그걸 벅차고 빨리 내 급한 마음으로 일어나니까 마음이 안 편하더니 딱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머리에서 믿음이 가슴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50년 걸렸다는 사람, 30년 걸린 사람. 우리는 머리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거고 일반 종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내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뒀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그 필요한 말씀들이 인도하여.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오늘은 저것이 뜻일 수도 있고 어제 이것이 오늘은 그 가지 말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흘러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